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브리서 10장입니다. 19절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63페이지입니다. 시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 찾으셨는 줄 알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시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한 주간 우리 주님을 많이 묵상하는, 그리고 우리 속에 왕으로 영접하는, 우리의 생애를 결단하는 그러한 정말 의미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2년 이 고난주간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오지 않는데, 이 한 주간 정말 인생에 있어 가장 복되고 유익하며 아름다운 기간으로 삼아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도 우리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특별히 어려움 당한 가정,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가정,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물이 구원과 생명의 강이 됐던 것처럼 모든 심령들의 삶에 그렇게 역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함께 그 말씀 붙들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배 좀 늦게 끝납니다. 작정하시고요. 왜 1시간이 넘었는데 예배 안 끝나나 이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즘 여자분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더군요. 자고로 남자들은 두 여자의 말만 잘 들으면 길 잃을 염려가 없다. 두 여자가 누굽니까? 한 명은 집에 있는 마누라고, 또 한 명은 내비게이션에 있는 미스 킴. 근데 왜 내비게이션에 있는 여자가 미스 김씨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운전할 때 길 때문에 별로 걱정들을 안 합니다. 그렇죠? 그냥 시키는 대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시나요? 내비게이션에서 가르쳐주는 길은 틀릴 수도 있고요. 또한 길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을 알 것입니다. 심지어 업그레이드가 안 된 내비게이션은 새로 난 길은 아예 읽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바다 위를 달리기도 합니다. 미처 바다 위에 난 길을 이 내비게이션을 업데이트 안 하다 보니까 그 내비게이션은 새로 난 길을 못 읽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바다로 달리고 있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이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이 목적지에 가긴 가도 여러 가지 길들을 알려주기도 하지요. 고속도로 제외 이렇게 설정을 하면 국도로만 달리게끔 인도하고요. 고속도로 우선이라고 설정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고속도로로 빼려고 그렇게 시도하고, 그냥 모든 것 불문하고 최단거리라고 설정을 해놓으면 이게 미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골목이든 뭐든 짧은 길만 찾아대거든요. 얼마 전에 지인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 가는 초행길이었고요. 낯선 동네인데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아 어렵게 그 길을 찾아가고 있었는데요. 이게 가는 길이 얼마나 좁은지, 그 좁은 골목길을 찾아가는데 골목에 차라도 한 대 세워 있으면 이건 마치 고개하듯 운전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수차례 하고 간신히 땀 흘리면서 집에 도착해가지고는 그 주인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야, 어떻게 길이 이러냐? 그랬더니 어디로 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왔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하는 말이, 집 옆에 이렇게 좋은 길이 뚫렸는데 왜 그 좁은 골목으로 올라오느라 그렇게 고생을 했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내비게이션은요, 최단거리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니까 골목을 누비든 어쨌든 짧은 길로만 가라고 그렇게 내비게이션은 저에게 알려줬던 것이지요. 그래요.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로 가나 바로 가나 서울만 가면 된다.
어떻게 가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목적지에 도착하기만 하면 된다는 식이지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런 삶의 태도가 암암리에 우리 삶의 기본적인 삶의 양태가 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조금 걱정은 되기도 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나라에 선거가 있습니다. 좋은 일꾼 뽑자고 많은 관심 또 기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 선거철이 다가오다 보면 뭐로 가나 바로 가나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게 얼마나 이 나라의 가치관 속에 팽배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을 옮기고 자기네끼리 예비 경선을 해놓고는 불복하고 온갖 편법을 다 동원합니다. 당선만 되면 되는 거예요. 과정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해 가는 길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당선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당선이 되면 자기가 구국을 위해 결단을 한 것인 양 그렇게 떠들어대는 참 한심한 많은 사람들을 보는 것이 이 선거만 되면 되풀이되는 이 나라의 모습입니다. 성공하면 모든 것이 용서받는 것이지요. 여러분 물을까요? 정말 뭐로 가나 바로 가나 서울만 가면 됩니까? 승진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괜찮습니까? 자녀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즉 그들이 잘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행하는 그 어떤 것도 다 용서가 됩니까? 돈 버는 일이라면 수단 방법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까? 돈을 벌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신앙에서는 뭐로 가든 바로 가든 이런 말 자체가 없습니다. 종교다원주의에서는 정상에 오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각 종교는 그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일 뿐이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방법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이야. 그래요. 산의 정상에 올라가려면 많은 등산로가 있죠. 종교들은 그 다른 등산로들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기독교도 그 길 중에 하나이고요. 그게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요새 주장하는 바지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러면 마음이 편하셨을 것입니다. 참선을 하든 선행을 통해 공덕을 쌓든 열심히 주문을 외우고 무언가에게 빌어 자비를 구하든 깊은 깨달음을 통해 진리를 알든 정상에 오르는 방법을 인간들에게 맡겨 놓으셨다면 하나님 편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고민하실 필요도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 마음 굉장히 편하셨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가 필요치 않기 때문입니까?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딱히 하실 일이 없습니다. 방법론 제시해 놓고 너희들이 심껏 내가 있는 데까지 올라와라. 그러면 그렇게 올라온 사람들에겐 내가 합당하게 보응할 것이고 그들과 교제할 것이며 그들을 내 편에 두고 내가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누리겠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 편하시지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딱히 하실 일도 없고요. 마치 글래디에이터 영화 검투사들의 이야기처럼 그저 치고받고 싸우다가 살아남은 한 사람, 그 사람 귀히 여겨 상 주고 더불어 누리고 그 사람에게 치하하면 하나님은 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치열한 전쟁처럼 매 순간 싸우고 또 싸우고 신령한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그거 한 가지 바라보고 노력하고 신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우리가 온갖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그분이 앉아있는 거룩한 곳에 이른 자들만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면, 그것이 구원이라면 이 중에 구원을 이야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그 정상에 올라가실 자신이 있습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유치하고 나이값 못하고 쉽게 무너지고 상처받고 포기하고, 어찌 그 정상, 그 구원의 정상에 우리 홀로 오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인류는 이 땅에 존재한 이후 지금까지 늘 똑같은 질문에 봉착하게 된 것이지요. 그 정상,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그 신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뭘까? 우리는 어떻게 그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 이것이 늘 한결같은 이 세상의 질문이었고 모든 이의 관심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또다시 어떤 답을 내놓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답을 이 시대 앞에 내놓을 수 있을까요? 주님은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답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나누었던 대화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실 때가, 즉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아시고는 제자들과 마지막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그 밤에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세족식과 성찬 예식을 거행하시면서 이 의미들을 가슴에 담아 놓으시는 시간을 가지셨지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긴 강론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강론을 모아놓은 것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다락방 강론이라 그렇게 이름 붙여 놓았지요. 예수님께서는 떠나실 것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근심합니다. 그러고 그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가서 내 아버지 집엔 거할 곳이 많기에 너희들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 먼저 가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성질이 급한 도마가 묻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어디로 가시는지 주소를 주시던가, 언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하시든가, 아니면 떠나시는 목적과 이유 그거라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만약에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이 늦어지면 우리가 찾아갈 수 있게라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그 도마에게 주님은 마치 동문서답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요, 이렇게 번역된 한글 해석은 좀 의미가 약간 약화되어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게 번역의 한계겠지요. 이 부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부분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길, 진리, 생명 앞에는 해라는 전치사가 다 붙어 있는 것, 해라는 정관사가 다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고에이미, 해호도스, 해 알레데이아, 해 조에, 그렇게 되어 있죠. 헬라어에서 정관사가 붙으면 탁 찍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유일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즉, 이 부분을 정확하게 다시 번역하면 내가 곧 그 길, 유일한 길이며, 내가 곧 그 진리, 유일한 진리이며, 내가 곧 그 생명, 유일한 생명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문장에서는 정관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정관사는 다른 길, 다른 진리, 다른 생명은 어느 곳에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뭐로 가나 바로 가나 서울만 가면 된다, 어느 방법을 택하든 정상에 오르기만 하면 된다, 아닙니다. 신앙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한 길, 즉 우리가 정상,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영광에 이르는,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한 길만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길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곳에 갈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이 있는, 진리가 있는 참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길이 있다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길은 아들을 죽여야만 되는 길이에요. 그 아들을 버려야만 하는 길이었고요, 그 아들을 죄의 대가로 내어주셔야만 하는, 그 아들을 포기해야만 되는,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 아들을 향해 눈을 돌려야만 되는 그런 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은 아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싶으셨을까요? 여러분, 쉬운 길, 여러 길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셨겠지요. 굳이 이렇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길을 택하셔야만 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이유가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약 245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이 구절을 찾고 읽으실 때 머리를 끄덕이셔야 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제가 수요 예배 때 이 구절을 한번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 때 열심히 나오시는, 예배를 힘쓰시는 분이라면 기억나시죠? 그럼 될 것을 저는 또 다시 설명을 해야 됩니다. 미안하시죠? 제 목도 많이 안 좋은데. 루터는 십자가를 거룩한 교환의 장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거래를 하셨다는 말입니다. 어떤 거래를 하셨는가요? 우리를 사이에 놓고 사탄과 거래를 하신 것입니다. 죄를 지은, 그래서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리고 죄의 대가를 빌미 삼아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사탄으로부터 우리가 노임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거래를 하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십자가를 거룩한 교환의 장소, 즐거운 교환의 장소,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지요. 사탄은 우리가 지은 죄를 핑계 삼아 우리 위에서 죄에 대한 대가를 뒤집어 씌워 놓고는 그걸 빌미 삼아 우리의 왕노릇하던 자, 바로 사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에게서 그 죄 문서를 사서 불태우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나요? 죄 없는 자를, 죄 있는 자를 위해 대신 죽이신 거예요. 그래야 되니까. 그 일을 위해 죄 없는 자가 이 땅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로 내어놓으신 겁니다. 그분의 피를, 나의 죄를 위해 내가 흘려야 될 피를 대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교환을 하신 거예요. 세상에 아들을 팔아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인류의 죄를 사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이 거래가 말이나 됩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교환. 좋은 것으로 위해서 아들을 파는 일도 없을 텐데 하나님은 세상의 죄를 사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아마 이 거래에 사탄은 쾌재를 부르면서 이 거래에 응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들을 죽이면 자기가 승리하는 줄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유일한 독생자 아들이 죽으면 하늘의 상속자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끝장난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탄은 모든 것을 동원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죽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산 죄인들을 자신의 종으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노라 해방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죽은 아들 대신 너희들을 내 양자로 삼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아들을 죽이시더니 그 아들로 인하여 수많은 그 아들의 핏값으로 대속함을 받은 자들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겨난 아들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부릅니다.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들이 이제 일어나 십자가를 전하고 나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지금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으니 사탄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거 계산 못했겠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그것은 아버지의 아픔과 눈물의 대가인 것을 아시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전심으로 이 일을 감사하면서 감격스럽게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으면서도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 내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유도 알지 못하고 아버지인지 아저씨인지 구별도 없이 그렇게 느낌 없이 이 자리에 앉아있다 돌아가신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나에게 우리로부터 아버지라는 소리 듣고 싶으셔서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우리를 양자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니네 아버지인지 내 아버지인지 아저씨인지 그것도 모른 채 이렇게 앉아있다면 우리 하나님 아픔이 얼마나 더 하시겠습니까? 그저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많은 길 중에 이건 그냥 하나의 길이고 하나님 그건 일반적인 보편적인 신 중에 그저 우리가 부르는 신을 향한 명칭일 뿐이야,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저씨가 아니고 아버지이십니다. 막연한 신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리고 이 거래가 완성되었음을, 우리가 이 거래로 인하여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 사탄은 더 이상 우리 위에 왕노릇할 수 없다는 것을 아버지는 완전한 확증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범죄함, 우리의 내어준 바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그분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역시 우리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아들도 죽고 끝난 건데 우리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렇게 살다 끝나면 끝나는 거지. 그런데 그 아들이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안에서 되어진 이 엄청난 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이 엄청난 일을 고백하며 소망 있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느니라. 그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사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흔히 알고 있었던 길이 아니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막연하게 보여줬던 옛 율법에서 제시했던 길이 아닙니다. 흔히 사람들이 인류가 존재한 이후부터 그렇게 찾아왔던 그런 막연한 길이 아닙니다. 새로운 길이에요.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룩하신 그 길은 새로운 길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새로운 길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길만이 살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길만이 살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길을 찾는 이들을 향해 히브리서 저자는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다른 길은 없다. 다른 길은 없다. 오직 한 길,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길이 살 길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일생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여행 가다가 길을 잘못 들면 돌아가면 됩니다. 아니요, 목적지가 달라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잘못 간 그 길에서, 잘못 찾아간 곳에서 우리는 더 큰 즐거움과 어찌 보면 예기치 않은 즐거움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여행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번뿐인 인생을 걸고 하는 여행이라면 말이 달라지잖아요. 돌이킬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시험할 수도 없는 것, 그것이 인생의 일생을 걸고 하는 여행이라면 다르지 않습니까? 한 번 실패는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고 돌이킬 수밖에 없는 그 여행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길은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다른 길들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한 길,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분의 육체를 휘장 삼아 돌아가심으로 열어놓으신 그 유일한 길, 바로 그 십자가 앞에 나가 그분의 그 피 흘림의 대가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의를 덧입기만 하면 되는 길, 여러분, 이 살 길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놓으셨습니다. 그분을 진심으로 나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고백하며, 아버지, 내가 유일한 길을 통해 아버지 앞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 길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고백하면 누구나 갈 수 있는 길,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길, 바로 그 길이 살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이 유일한 길이에요.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사랑하는 신천교회 성도 여러분, 길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길 꼭 확인하시고 분명히 걸어 우리 영광스러운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신천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 길, 유일한 길 알려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알려주셔도 잊고 있다면 용서하시고 그 길 가운데 서서 영광 드러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것밖에 방법이 없기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며 우리를 향한 구속의 길을 놓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길만이 참 길이며 살 길이라고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 시대 길을 잃은 세대에게, 방황하는 세대에게, 멸망을 향해 그렇게 숨가쁘게 달려가는 세대에게 이 은총과 은혜가 임하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묵상되어지고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 은혜와 은총이 이곳에 모여있는 자들, 그들의 가정, 그들의 자녀,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함께 임하기를,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